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보살펴 주셔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자들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청년주일과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청년들과 스승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부르심 따라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걱정과 불안 중에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사태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되 예배의 자리가 이전보다도 더욱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오늘은 청년주일, 스승의 주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천국의 가정을 이루며 살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이 땅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방황하며 학업과 취업의 길에서 지쳐있는 젊은 영혼을 살펴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극도로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위해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저들의 영혼과 삶이 더욱 푸르게 솟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해주신 스승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저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또 많은 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저희 스스로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또한 사회에서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신앙의 본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신실함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영이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며 주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생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온 땅과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온 천지가 꽃으로 실록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온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왕 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살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정의 주인 되신 가정의 창설자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건강한 몸 가지고 예배 자리와 하나님을 찬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주의 모습을 뵙게 하시며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주님 주신 진정한 평안과 안식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해서 정성 어린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경제적인 궁핍과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은혜의 근원 되시는 축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께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주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은택을 입혀주시되 영혼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며 가정도 자녀도 우리 하는 모든 일도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귀한 영혼 주님 앞에 이렇게 새 출발 우리 교회 등록한데 귀한 이름 주님이 기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눈으로라도 한번 인사하시고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온 이후로 3개월 만에 등록자가 계시는데요. 황연근 형제님이 어디 계신가요?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환영과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 이게 교회 등록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쨌든 오늘 오셔서 반갑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지난 주일 1부 때는 지난 주일 만큼 오셨는데 오늘 2부 때는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오신 분들 가운데 한 10명 정도는 안 오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조금 10명이 아니고 한 5명쯤 조금 몇 분 줄으신 것 같은데 원래 오늘부터 전면적인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를 했다가 조금 미뤘습니다. 학교 개학도 계속 미루잖아요. 지금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새로 좀 정정한 거는 오늘부터 31일까지 세 주일을 거쳐서 전면적인 예배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제가 보니까 한 2부 예배는 한 70명 정도는 아마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요. 분위기상.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31일 날 예배당 가야겠다 그런 생각은 접으시고 다음 주도 오시면 돼요. 지금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교회는 한 달 전부터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일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염려하시면 직장도 안 나가셔야 돼요. 이제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오셔도 안전하다는 걸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80 넘은 어르신들도 다 오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외에는 누구든지 오셔도 됩니다. 정말 지금도 예배를 못 나갈 정도면 아예 직장이나 밖에 학원이나 이런 데 절대 가면 안 되죠. 근데 예배당은 그런 데보다 안전하다는 걸 다시금 지금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그래서 특별히 질환이 있거나 사정이 있는 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제외하고는 다음 주 오시고 31일 주일은 그런 분들도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월 31일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우리 교단 전체가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 슈퍼 선데이로 좀 정하고 기도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제발 이 코로나가 좀 다 종식이 돼서 전부 다 가족의 손에 손잡고 예배하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5월 31일 애당초 가족주일입니다. 가족주일 겸 전교인 예배 회복의 날 이렇게 정하고요. 그래서 원래 오늘 나눠드리기로 한 점심 쿠폰을 제가 여론을 좀 봤더니 이거 드려도 점심 먹으러 식당에 안 갈 분위기랍니다. 그래서 이왕 교회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는 선물인데 많이 가실 수 있는 날로 하자. 그래서 5월 31일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혹은 구역에서 점심 식사 계획을 가졌던 분들은 5월 31일로 바꿔서 그렇게 계획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생활 속 거리두기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어졌습니다만 그래서 마스크 착용은 가능한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하십시오. 당분간은 저만 여러분이 입을 닫고 있으니까 저는 안 닫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이 마스크 끼고 설교한다 그러시더만은 그렇게까지는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안 합니다. 여러분은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 이렇게 좀 보십시오. 한번 웃자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마스크를 저 정도는 해야 돼요. 제가 악인데요. 제가 바로 입에 넣는 순간 외에는 바로 닫아요. 이렇게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잘 지켜주시면 예배 와도 괜찮아요. 오늘 청년주일이요. 이거 스승의 주일인데 행사는 다 좀 생략하고요.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헌신 예배를 오늘 오후 예배 원래 1시 반입니다만 3부 예배는 좀 늦춰서 오후 찬양 예배를 오늘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3개월 만에. 그래서 찬양 예배 겸 청년 헌신 예배로 송솔나무 강사님을 모시게 되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동양애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그러다가 이제 왕따가 한 번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쉬는 시간이면 늘 화장실에 숨어야 됐었어요. 하나님이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이름을 정말 사랑스럽게 불러주셨어요. 미국 카네기 홀에서도 연주한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간증과 함께 찬양을 연주하는 아주 수준 높은 간증과 이 공연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식사하시고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교회에서는 김밥과 컵라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드실 분들은 팔등 식당에 올라가셔서 드시고 시간 좀 보내시다가 2시에 시작하니까요. 시간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빈칸이 좀 많이 있어요. 지금 그거 채우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4층 기도실을 문 열어놓고 하루 2번 교회가 방역을 하고 또 개인이 소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그래서 그러면 전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에 여러분 다시금 불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재직해 있습니다. 결혼하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유현주 성도님의 장남 이제 오는 토요일 결혼식이 있는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혼자 예배하지 않고 함께 어울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의 많은 나라, 많은 교회 중에 시온성 교회 한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 우연 아닙니다. 모든 만남에 우연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만남, 부부 간의 만남, 또 교우들 간의 만남,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 그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사랑도 감사도 책임도 없습니다. 부부가 만났는데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 없이 그냥 갈라서는 겁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고 이 만남은 필연이다 그러면 함부로 헤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이라는 말 대신에 신앙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 이 믿음이 고백되어지면요,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감사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간증 설교를 하면서 또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제 아내와의 첫 만남은 대학 들어가는 해 그 해 첫 주일 대학부 예배에 갔는데, 거기서 광고를 하기를 새벽 큐티 모임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광고 보고 아직 대학도 들어가기 전인데 첫 만남에 나가서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12년 만에 결혼을 했는데, 자, 이걸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그때 그 교회에 안 나갔더라면, 그리고 새벽 큐티 모임에 안 나갔더라면, 그리고 서울로 이사를 왔더라면 그 만남은 불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때 전주 영생교회는 나를 위해서 50년 전에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리고 대학부에서 새벽 큐티 모임을, 아니 하필이면 제가 대학 가려고 하는 그해 1월 첫 주일날 그날 광고가 나와서 내일부터 모임 간다고. 저를 위해서 새벽 큐티 모임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때 참 역사의 아픔이기는 합니다만은, 전두환 씨가 등장해서 대학생 과외 금지령을 내림으로 말해서,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너 서울로 오지 말 그래. 그 양반이 그랬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기분도 나쁘고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제 개인에게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 섭리를 고백하는 신앙 간증이란 얘기입니다. 그건 합리화도 아니고요, 제3자가 끼어들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관적 신앙 고백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에는 한 가련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 여인은 행복한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무너졌고, 그리고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매우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지는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지금 예수님 귀에도 이런 말이 들려왔어요.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 세례는 예수님이 베풀었다, 이 소문이 장안에 파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문제가 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대로 사람이 많이 가는가, 예수가 세례 주는 대로 많이 몰려가는가,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막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되신 예수님께서는
본의 아니게 이 상황이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걸 아시는 주님께서 조용히 그 자리를 뜨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북쪽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기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배척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얘기로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사마리아와 이 비천한 여인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배척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시는데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을 절대 밟지 않거든요. 여기에는 민족적인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대략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이 초대 왕이었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엄청나게 나라가 이제 국력이 강해졌어요. 그런데 솔로몬 말미에 와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동강이 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분단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고 남쪽은 유다라고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 수도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는 이제 아수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에서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혈족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단일 민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한 200년 동안 이제 이 사마리아에 와 살다 보니까 결혼도 하게 되죠. 혼혈족이 생겨나고 종교도 하나님을 신앙한 게 아니고 잡종교, 혼합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자, 그리고 BC 586년에는 남쪽 유다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합니다. 그래서 똘똘하고 좀 괜찮은 지도자급에 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벽 쌓고 성적 재건하는 겁니다. 민족 공동체를 재건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북쪽에 있는 아수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손잡고 성벽 재건에 나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유대 사람들이 완전히 뿔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저 혼혈족 되고 혼합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잡탕들인데 저것들은 민족적 배신자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상종을 하지 않게 됐어요. 무려 400년간이나 원수 사이로 지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원함의 이 지역 감정 골보다 훨씬 민족적 이 상처의 감정, 너무 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어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쭉 그냥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하지 않고 삥 둘러 우회를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거나 그랬습니다. 상종도 하기 싫은 그냥 원수, 철천지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사마리아를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장애물이라는 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도 장애물이 없어요. 경제적인 차이, 신분의 차이, 인종적인 차이, 언어의 차이, 성별의 차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장벽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이 장벽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5절 6절 보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다른 사람 다 만류하시는데도 기어코 사마리아를 땅을 통과하신 이유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도요,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 만나려고 그렇게 가신 겁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고 주님의 의도된 만남이었다고요. 이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여인, 그 한 비천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존귀하신 예수님이 그리로 찾아가셨다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6번째 남자. 사실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이런 여자는 진즉 돌로 쳐 죽였을 겁니다. 그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 여자예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홀로 숨어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육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낮 12시는 머리가 익는 그런 시간이에요. 아무도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데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 죽여서 사람을 피해서 사는 가련한 여인.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따돌리는 그 한 여인.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이 비천한 한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사마리아 여인뿐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제 간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기구한 운명에서 주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요,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고백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흑암에서, 어떤 방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내셨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은혜가 아니고 구원의 감격을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저도 여러분도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쌍한 여인을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이 참 멋지게 데이트 신청을 하셨어요. 먼저 말을 꺼내셨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과 이 여인 사이의 대화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걸 우리 역할극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여인 역할을 해서 한 목소리로 잘 이렇게 좀 대화해 보세요. 자, 글을 보면 자막을 보면서요. 나에게 물 좀 다오. 그대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나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물을 먹고 나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이런 놀라운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이 여인과 예수님과는 사실 만날 수도 대화할 수도 없는 차이가 큰 장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남자로 나셨어요. 반면 이 여자는요, 비천하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 중에도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시대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인과의 만남은 사실상은 거의 불가능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셨어요. 뭘 매개로 주님이 데이트 신청을 하신 겁니까? 물 좀 다오, 이렇게 주님이 접근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실제로 그 더운 지역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이 여자도 물 길러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여자 사이에 공통 분모라고 하는 건 딱 하나,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물을 매개로 해서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여인과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접촉점이라고요. 전도할 때 이 예수님의 방법이 타고난 방법인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서 예수 믿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뭔가 공통점을 찾아서 그걸 소재로 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아기 학교 소개해서 전도한 사람도 들어있거든요. 이런 걸 매개로 대화하고 하다가 공통점을 찾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이 아주 전도에서 탁월한 방법, 이 접촉점을 찾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내게 뭐가 문제고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연약함, 그 문제,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좋은 매개점, 촉매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 예수 믿는 사람보다는 그 반대 경우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많거든요. 실패했을 때, 병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예기치도 않은 환난이 닥쳤을 때,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바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마음이 겸손해질 때 예수 만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런 경우가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연약한 여인, 그의 약점이 무엇인 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해서 물을 매개로 해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자, 먹는 물을 매개로 대화를 이어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본질적인 문제로, 이 여인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필요한 게 무언가를 짚어주는 대로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생수라는 말을 할 때 이 여자 귀가 번쩍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물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물은 거의 생존권이에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요, 이해할 수도 없었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그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답답한 여인에게 또 한 번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13, 1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먹는 물이 아니에요. 구원의 생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의 샘물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알 턱이 없죠. 단순히 그냥 마시는 생수로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여인과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걸 되게 물질적인 것과 관계 짓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은혜야. 물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번 줄로 알거든요. 아니면 재수 좋아서 번다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은혜다 생각하는 것도 참 귀한 믿음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그거 하나님 은혜죠. 모든 일이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이런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문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꼭 물질로만 연결지어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고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열거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 돈 없어서 불행한 사람보다 돈 많아서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다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해요. 세상에 저 사람 성공했구나. 그런데요, 속내를 들어보면요, 스트레스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직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려서 행복할 것 같은데 일이 잘 풀려서 얻는 기쁨은 며칠 안 가요. 금방 또 사라지고 불평거리 생기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주님 때문에 영혼의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 금은 보화 지식, 사회적 지위, 명예, 권세로도 얻을 수 없는 주님 때문에 얻는 영혼의 만족, 이건 누리고 살면 그 축복 아닙니까? 그게 진짜 부자죠. 이게 은혜로 알고 이게 축복으로 알려면 뭐가 필요해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 진짜 축복이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우물가의 한 여인, 그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행복에 대한 목마름, 온전한 가정에 대한 목마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목마름, 어쩌면 정욕에 대한 목마름, 어떤 목마름인지 그런 많은 목마름에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럴 때 그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주여,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나에게도 주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있다면 그건 내게도 주십시오. 간절한 요청, 그게 진정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간절한 열망 주님 앞에 올려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생수, 그거는 겸손한 사람, 진정한 영적 목마름은 겸손한 자만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는 아무리 다 채워도 다 가져도 만족이 없군요. 그래서 주님께 대한 열망, 이 갈망의 마음을 갖는 자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주님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교만해요? 내가 좀 가진 거야, 남보다. 내가 좀 배운 게 많고 지위가 좀 높아, 우리 집안이 좀 좋아, 이런 것 가지고 교만 떠는 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우스운 거예요. 사실 내면적으로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어도 다 겉으로 가면을 쓰고 위선의 너울을 쓰고 사는 거, 주님 보실 때는 그게 참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영적인 갈망,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영적 갈망을 갖는 거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 한 방울 물을 찾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피 흘리고 쓰러지면서 달려가는 그 한 방울 물에 갈망해야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영적 갈급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자식 잘 키워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진정한 목마름, 그 갈망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수를 주시기 전에 한 가지 과제를 제시합니다.
오늘 읽은 16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여인에게 네 남편 불러오라. 이게 과제였습니다. 네 남편 불러오라. 여인 대답은 뭐였습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바로 그게 정답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부인지 창녀인지 혹은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은 불쌍한 여인인지 그건 알 길은 없습니다. 그냥 자꾸 창녀라고만 말할 일은 아니에요. 알 수는 없어요. 틀림없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해서 철저한 관계 단절로 소외감 가운데 있다는 거, 이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이 여인이 불쌍합니까? 현대 많은 사람들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도 모르긴 하지만 내면에 이런 외로움과 고독이 많습니다. 혼밥죽, 혼술족이 많아서 지금 식당 가도 다 칸막이 돼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니고 안 보이게 막아놓은 이런 것도 많다면서요. 사실 높이 올라가고 성공을 해도 남에게 말 못하는 내면적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 게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남편이 없나이다 말할 때 네 말이 옳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로 인해서 그 여인에게 있는 모든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의 아픈 상처를 예수님께서 꼬집어내실까? 왜요? 이 여인에게 진짜 생수를 부어주기 위해서는 생수가 들어가는 관이 막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막혀 있는 관을 뚫어야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오래 신앙생활하고 직분이 있고 중직을 맡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지 않는다면 이유는 뭡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려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뚫어야만 하는 막혀있는 그것, 그 문제 주님 앞에 내놓고 뚫어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은혜의 생수가 콸콸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과정을 겪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죄 없는 의인들이 모여서 이상적이고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귀수입니다. 이렇게 울부짖고 회개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그 작두샘이라고 그러죠. 펌프. 그게 오래 안 쓰면 바짝 말라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해도 헛질입니다. 물 안 나와요. 근데 거기다 물 한 바가지 부어서 막 힘차게 하면 물이 또 콸콸 쏟아져서 하루 종일도 물이 나오죠. 그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중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에 생수 되신 예수님이 부어지면 다시금 쉼 없이 우리 안에서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 이 자리에 온 게 우연입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까 부른 찬송,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예수님 떠나본 적 있습니까? 단 한 주라도. 아니면 교회는 나와도 마음이 멀리 주님께 떠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 그 찬송이 새롭게 다가왔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향해 지금도 이렇게 초청장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의 말씀.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셔도
해결되지 않은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습니까? 그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명예와 출세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정욕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만나면 그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예수님만에 거하면 우리 영혼의 만족과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 아침 그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불일 듯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에 한 방울 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강렬한 열망,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내게 생수를 주시옵소서 라고 갈망하면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주님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여러분 시원한 생수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질 때 그 기쁨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다다음 주 본문에 이어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증인도에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히 체험받고 그래서 우리가 시원해요. 그렇게 시원함을 얻은 사람은 주님의 증인이 돼서 또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인생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흡족히 마시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그 기쁨으로 주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을 하길 텐데요. 이거 우리 아주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사가 된 찬양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입니다. 이 간절히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오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는 여러 가지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 성공과 출세에 대한 목마름, 명예와 권력에 대한 목마름, 욕망을 채우고 싶은 목마름, 이런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목마름에 허덕일 때가 많았습니다. 한낮에 홀로 물길러 나온 여인처럼 참으로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목마름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노력해서 아무리 채워도 공허하고 외로움만 남게 하는 것들이었음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이 아침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헛된 욕망과 교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렸던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심령에 은혜의 생수가 콸콸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린 후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살모하며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헛된 것 추구하지 않고 주님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그리하여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52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인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지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응성하리 이 샘에
때까지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잖아 근원이 되어 생명 스세이 율그치자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은총이 목마른 인생 가운데 영원한 생수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흡족히 모셔드림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 안에 생명수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